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선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영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끈, 교제의 끈을,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특히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이 불경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회사에 복을 주시며 우리 회원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만복의 근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으며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더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약만 알게 되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창조의 목적 또 창조의 방법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쓴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것이 바로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입니다. 이집트는 다종교, 다신 문화였기 때문에 일월성신, 동물, 곤충 이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도 신으로 섬길 정도로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준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그 일월성신과 그리고 동물들과 곤충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일월성신, 하늘과 태양과 별과 그리고 달과 곤충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가장 강한 군대였던 국가였던 이집트의 번영과 문화 그리고 군사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은 이집트의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이 다 우상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 노예 근성 이것을 철저히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특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죠. 그리고 다종교 사회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참신이 누구인가? 우주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주인 되십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주인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뜻을 받들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의 1절을 딱 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선언과 선포입니다.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십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열어서 1장 1절을 대할 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온 인류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시점에 어떤 사람도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단독자로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 창조의 그 신비는 믿음으로만 알아지고 믿음으로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믿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 깨달아지고 믿을 때 알아지고 믿을 때 우리들이 알아지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가본 사람도 없고 다시 또 창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의 창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못 믿으면 기적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못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만약에 1장 1절을 믿게 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을 수 있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데 사람 살리는 것이 대수입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대수입니까? 우주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이 많은 별들, 그리고 인간,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이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 생활하고 있고 선교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에서부터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과 상급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셨다,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언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은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선교회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는 종이며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또 한 주간의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혼란과 방황을 그치게 만들고 그 전능하심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이제는 사람을 섬기거나 이룰 성신과 동식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